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각자 이 사도행전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인상 깊었던 또 은혜를 받았던 구절들 또는 어떤 사건이 여러분 마음에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마 대표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베드로하고 요한이 고쳤던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이제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이 전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8장으로는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설교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량을 따져보면 약 4분의 1 가까운 분량이 베드로와 또 바울과 그리고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행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어떤 기적 그리고 대표적인 말씀, 이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와 또 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이 설교의 말씀, 이것은 선포이죠. 전도 설교이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를 증언하였던 그 설교가 상당 부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장, 3장, 4장을 잠깐 여러분들이 얼핏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도표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도표를 보시면 2장에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 1절부터 13절에 나와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많이 놀라죠.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각 나라의 방언들로 들렸던 그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가? 세술에 취했나? 이렇게 의아해하고 놀라고 있던 그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4절부터 42절까지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그것을 이제 길게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 2장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장을 넘어가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베드로가 치유하죠. 그게 이제 1절부터 10절이에요. 그래서 이 날때부터 본래 걷지 못했던 자들을 치유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 사람이 성령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정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들자 이번엔 또 베드로가 그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장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나와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을 고친 이 사건의 신앙적 의미가 뭔가, 그걸 이제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4장에 지나가면 그들이 체포를 당해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서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몹시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하고 요한을 두고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또 한 번의 설교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게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 베드로의 설교,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의 병치유, 그 다음에 설교, 또 설교.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내용이 이제 2장, 3장, 4장만 보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갔을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도 그는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죠. 설교를 해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대단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하고자 했었던 복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아주 잘 선명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베드로의 이 첫 번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행했던 첫 번째 설교, 그 설교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는지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도들과 120명의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사건을 자신들이 이렇게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 등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먼저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냐면 요엘 선지자의 내용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베드로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800년 전에, 베드로 당시로부터 800년, 근 1000년의 이전의 사람인데, 그 800년 전에 했었던 요엘 선지자가 했었던 예언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엘은 뭘 얘기를 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라. 2장 1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에. 여러분 구약을 보면 구약에도 성령이 나오십니다. 1장 2절부터 나온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자, 그렇게 성령이 1장 2절부터 나오시지만,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게 명시적으로 나오는 건 모세와 또 모세를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사사 시대에 가면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주셔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에게, 일부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로 임했어요. 그것이 이제 모세였던 사사, 그리고 왕으로 세운 바 있던 사울과 다윗 왕,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이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여러분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의 손아귀 아래서 발발발발 떨고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라고 두셨는데, 그들은 미디안 족속에게,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걸 다 뺏기고 동굴에 들어가 살고, 우리 식으로 화전민처럼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남는 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인생은 겉으로 보면 그들이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외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세상 두려울 것 없고,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드온이 그렇게 미디안 족속 가운데에서 그도 역시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이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택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사였던 기드온이 사사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기드온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전략을 배워오거나 그가 좋은 무기를 구해왔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과 맞붙어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기드온은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전략을 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의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그 두려워했던 기드온까지도, 겁쟁이 기드온도 담대한 용사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기드온에게 맞았던 성령, 또 삼손에게도 임해요. 또 사울 왕에게도 임해요. 다윗에게도 임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사, 왕, 선지자, 하나님께서 택하여 어떤 일을 맡기신 사람에게 주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 당시부터 800년 전에 있었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때를 얘기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그때를 얘기해요. 그 말세에 이제 모든 육체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이 돼서 몇 년간 다녔고, 여러분들이 교회, 우리 안양제일교회 등록 교인이라고 하는 증명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냐가 아니고, 어떤 교회, 큰 교회 다니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한 아주 비열한, 또 잔혹하기까지 한 음험한 그 다윗의 나단 선지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썼던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 왕이 좀, 내가 이 왕이 됐는데 왕위를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시옵소서. 시편 51편 10절과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는 게 뭐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 맨 처음에는 왕이 될 때에 성령이 임하셨지만 그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랬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악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번뇌케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왕위를 뺏길까 봐 육신의 것을 여러분 벌벌벌 떨면서 자신이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절대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왕위를 빼앗기는 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셔서 내가 더 이상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것이 사울과 여러분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왕도 못된 짓 했고요, 다윗도 비열하고 잔혹한 일을 했지만 두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게,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성령이 거하셔야 되니까요. 성령이 거하셔야 돼요. 좀 더 도덕적으로 낮고 이런 것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돼요. 그것이 다윗의 관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가는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걸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그 사람이 떠나가든 말든 상관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순종하고 그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걸 가장 두려워하며 오직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을 꿈꾸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기뻐하시고 주목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메시지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누립니다. 이걸 조금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조금은 신학적이 있어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이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모든 육체에게 주시는데, 하지만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런 사람이 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셔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2장 3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여기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이 높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승천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은 24장과 사도행전의 처음 장은
1장에 나옵니다. 물론 마가복음 16장도 나오지만 이 승천을 매우 강조하는 성경이 두 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하고 명시적으로 어떻게 승천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승천이란 말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게 물리적 공간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의 과학적 지식에 따르면 예수님이 뭐 어떻게 가셨나? 저기 지구 밖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그냥 캄캄한 우주죠. 여기서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 얘기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옮기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뭐라고 해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것 승천,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승천과는 좀 다른 용어를 써요. 그걸 승귀란 말 씁니다. 승귀. 올라간다 할 때 승자하고 귀하게 한다 할 때 귀자를 써요. 승귀. 그러니까 승천은 단순히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제 이루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신 사건, 그게 바로 오늘 말씀 3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서 높이심 받음을 받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시죠. 언제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주셨다. 이게 왜 중요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까지는 이 땅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그 다음에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에 전체 인생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그게 오늘 말씀 2장 22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심. 23절에 나오고요. 24절에 들어가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셨습니다. 자, 보셔요. 이 땅 보시는 성육신, 공생의 생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렇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매 주일 때마다 외우셔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죠? 본디오 빌로의 고난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이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마치셨는데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은 거기로부터 주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만이 남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적으로 이해하셨으니까 그 다음은 잘 들어보셔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이 있습니까? 아멘. 신약에 성령이 있습니까? 아멘.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성령이시지만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구약에서는 사사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적군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와 복음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 성령께서는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 받아서 좋은 게 뭔가? 성령 받아서 뭐가 좋아요,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성령 받으니까 방언하면 좋습니까? 예, 그것도 새 시대의 징표이니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령이만이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니까 좋습니까? 아멘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큰 권능과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의 역사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같은 성령이지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 하시는 일, 그것은 구약이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 때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절절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때로 내가 목숨을 드릴지언정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감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여러분,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의 권능을 알기로 한다 그랬어요.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이 분명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십자가와 부활만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죽음이 나에게 절절히 다가오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가 과연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교리가 아니라 믿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14절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욕망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때로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허락해 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구할 때에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이 사실은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일,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은 이스라엘 땅에 국한됐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받은 우리는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갖고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왜 사모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순히 방언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삶,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의 권능과 십자가와 부활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 역사가 성령을 통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